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밝은 태양과 같은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청소년과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은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씻기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자와 목원들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교사들의 중심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과 육이 더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에 큰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날 에스겔 33장 21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3장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올며 피를 흘리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함락 멸망의 소식을 듣는 것, 2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는데 지금 에스겔은 지금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죠. 그래서 포로 정착촌에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24장과 또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입을 닫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입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다,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안 이 사람이 예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을 보니까 이 도망한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이제 바벨론까지 오게 되는데 그 전날부터 해서 입이 자꾸 움직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당도했을 때에는 내 입이 완전히 열렸다, 이제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렇게 그때 미리 하나님이 이게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름의 뜻이 뭐냐고 지금도 보면 유튜브나 뭐 이런 서적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할 때는 항상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으니 그때 예언한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그때 뭘 예언했느냐?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 때에 너희 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때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이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멸망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가라고 말씀했거든요. 항복을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킨다. 그렇게 이제 계속 버티면서 결국에 3번이나 침공을 당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예, 성전마저 불타버리고 폐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황무지에 남아가지고 도망치고 동굴에 숨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에게 내가 세 가지 큰 재앙을 더 보내서 너희들을 죽게 하겠다. 칼을 보내고 들짐승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죽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가슴 아픈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22절, 3절, 23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모르고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 하면서 아직도 반전이 아니죠. 항바벨론 저항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이렇게 지금 많아지고 별과 같이 많아지고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는 정말 이런 거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팽배한 거거든요. 자신들이 당연히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럴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실은 전혀 없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자만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은 살지 않으면서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서 뺏어 버리시겠느냐? 자, 이런 말들의 그 중심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있는 본심을 들여다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삼가구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더럽혀져서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을 완전히 더럽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안식해야 된다라고 예언했었죠.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는 아무도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칼과 그들을 따라오는 칼이겠죠. 그들이 어디 숨어 있으니까 바벨론이 찾아가서 죽이겠죠. 전염병이 돌겠죠. 그것마저 피해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이 와서 다 죽이겠죠. 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황무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그때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항상 그들 곁에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 두 번째 예언은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의 집 앞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들을 분별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만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어, 듣지는 않고 행하지는 않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기들 욕심 챙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유산이 탐나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서 통장에 얼마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말을 하지만은 예, 속으로는 다 자기 속셈이 따로 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예 말씀도 안 들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은 말씀은 듣는데 안 한다. 자, 그러니 그게 뭐 다를 바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어차피 행동은 안 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심리가 뭐냐? 듣기는 하지만 실천은 안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그러니까 마음과 속이 다른 거죠. 마음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듣기는 귀로 듣지만 겉으로는 듣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 비유를 하자면은 거기 보시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 노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사랑 노래 발라드 가수들 막 그대를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러고 뭐 떠나지 마세요 막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청중들 노래를 막 합니다. 막 노래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떠나지 마요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립니다. 근데 자기는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막 말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그러면은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도 막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이러면서 막 사랑아 그래서 막 웁니다. 같이 막 감동하고 그러죠. 노래 잘한다. 박수 막 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요.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그런 콘서트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막 감동받고 막 눈물 소름 돋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 흘렸어요.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집에 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보고 뭐 일하고 싸우고 뭐 바쁩니다. 먹고 막 아무 사람 뭐 이혼했던 사람이 다시 예, 뭐 재결합하는 거 봤습니까? 싸우던 연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가가지고 야 우리 그 사랑 노래를 듣고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하는 것이고 그 연기를 진짜처럼 느꼈던 것일 뿐이고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 이게 바로 사랑 노래 한다. 선지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 그러니 설교를 하고 뭐 예언의 말을 하고 그럴 때 아, 저 사람이 또 뭐 또 연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로만 즐거워서 그냥 듣고 감동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려고 하는 건지. 자, 영화 같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 뭡니까 뭐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악한 사람들 막 좁혀고 하는 거 와 즐겁다 막 그러잖아요. 막 주먹을 때리고 막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여러분들 악한 사람 막 때립니까? 가가지고 막 길에서 막 사람 패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일 뿐 내 삶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래는 노래일 뿐 내 삶은 다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도 말씀일 뿐 내 삶은 상관없다. 자 이게 제가 보니 하나님이 보시니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포로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지금 와서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세대고 자꾸 씻겨져서 70년대 되면 70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세대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은 듣고 듣는 척은 하지만은, 자,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 응할 때에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 것이다. 자, 그러니 앞에 예언은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예언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들려줬다, 복음을 안 줬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곁에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듣지 않거나 혹은 듣더라도 마음에 화합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이 성경책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는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값없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는 그런 말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결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0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말씀, 인생 말씀도 있지만 매일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 인생 말씀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초보 운전자 때는 운전 못하다가 매일매일 운전하니까 어느새 운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악기를 연습하고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연습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와 같이 내게 역사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내게 인생 말씀을 주심으로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고 큰 확신 생기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여유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우리 곁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 인생을 크게 바꿀 때도 있고 또 작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를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읊조리며 살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 고갈될 때마다, 내 마음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